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신을 좀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둡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마음에 잘 둡시다. 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 시작하면서부터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보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겠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왜 말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꼭 알기를 바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노네. 그 얘기는 꼭 알아야 돼.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좀 피곤하셨어요? 자, 한 번만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늘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늘소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 통해서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영광에 대한 찬양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 31절서부터 읽었던 그런즉,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다 마시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긴 부분을 할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옛 이방 종교들도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신전들이 많았으니까 우리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왜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제물들을요 그 섬기는 백성들이, 고린도는 이게 또 음란한 도시가 돼가지고 신전에서 그 음료를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그 창녀들과 합하여 몸이 하나가 되고 막 이런 음란의 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종교들이 이렇게 신에게, 자기네들의 그 신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 그거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면서 정말 혼음, 이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 신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런 종교 의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방 종교애들에게만 있었던 것만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도 뭐 했어요?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은 그 드려진 제물의 각을 뜨고 내장을 빼내고 불에 태워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갱이 쌀과 같은 살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어요. 오늘 이런 이방 종교에 대한 제물에 대한 것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그렇게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회개하고 죄지었던 사람들이 제물 드려 하나님과의 화목제를 드리면서 사람들하고 그 남은 고기들을 먹으면서 뭐 했어요? 화합을 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신약 시대란 말이에요. 바울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은 반석 대신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몸이요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요? 자,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 단번에,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진 단번에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뭐 그렇게 동물을
대신해서 죄를 전가해서 드릴 필요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한 번에 유일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예포 상징으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것은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게 뭐예요? 성만찬인데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뭐해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는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지만 성만찬을 통해서 한 떡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오늘도 저는 아침에 우리 중앙연의 여선교회 선교대회가 저 이천중앙교회에서 있어서 제가 감리사가 돼서 이 감리사님들 20개 지방이 중앙연에 있는데 성찬 보좌를 하러 갔어요. 우리하고 성찬 집례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그 내용에 이렇게 함께 공동 드리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성만찬을 받으면서 함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음으로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음식, 이 기독교 신학에도 이 성찬론이라고 하는 게 그거죠. 이제 우리가 다 제물을 가져와서 각자 잘못한 죄를 용서받고 제물을 태워서 드리고 남은 고기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단번에 십자가에서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주신 몸과 피를 받고 상징적으로 받고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피로 주님의 몸과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죄사함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됐잖아요. 보편적 교회.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읽었던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성찬을 나누는 사람들은 오직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이 많이 쓴 표현.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 지체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범위는 분명해요. 우리의 삶의 범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함으로 방종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게 가해요. 그러나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또한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제가 그런 표현을 오늘도 제가 저녁에는 신방을 했어요. 신방 대접을 저녁 식사를 먹고 왔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주셔서 저녁 신방 기도하잖아요. 식사기도 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음식이 우리의 몸에 유익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표는요 분명해요. 오늘 우리 31절에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보세요.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요. 이게 31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고린도전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짧아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크게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바울이요, 행위 중에 이게 먹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행위가 먹는 거 마시는 것만 있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맡겨진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이 여러 행위가 있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는 것, 그 예를 드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행위로 여겨지는 일이 아니죠. 이거 그냥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별로 못 살아요. 뭐 골든타임 72시간 뭐 이러잖아요.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72시간, 무슨 지진이 나거나 건물이 무너지면 골든타임이 72시간, 72시간 넘으면 생존의 확률이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먹든지 마시든지는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아주 기본적인 행위인데, 우리의 생존의 기본적인 행위인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어떤 특별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야, 너 생존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연결이 돼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니까 좋은 것만 골라 먹자, 그리고 비싼 것만 드시고 뭐 몸에 좋은 것만 드실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독사, 이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을 쓰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12가지인데요 제가 제목만 얘기할 테니까 제목에 따라서 제가 성구를 다 찾아놨어요. 제가 제목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2개 찾은 것도 있고 하나 찾아놓은 것도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막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 금년의 표어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 구체적이셔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는 거는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나쳐서 문제지, 아니 내가 마음에 찔리니까 안 보고 안 느끼려고 해서 문제지, 정확하게 있더라고요. 12개만 제가 더 있는데 기본적으로 12개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자, 성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어요. 자, 성구 읽는 건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래요.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믿으세요. 자,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이라면 견고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참된 예배, 진심으로 드리는 찬송으로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가장 핵심 기능이 뭐냐? 예배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이유가 있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 그 밑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어놓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때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막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돼. 입만 무성하면 안 돼요. 자, 말씀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또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데 어떤 열매? 선한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 잘 오셨어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뭐라고 인사했죠?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인데 하나님이 하신대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아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해야 되느냐? 다섯 번째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신대요. 예? 말 안 되는 소리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자, 고린도후서 1장 할 때 다시 말씀하겠지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데 왜 아멘 못합니까?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 아멘도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게 아니라 아멘 아멘은 아무나 하나? 믿음이 있어야 아멘해요.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에 하나님 정말 주시는 말씀이네. 아멘. 이게 믿음이 있어야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이것도요. 제가 말씀 다 준비해 놓고 계속 교회 신방 갔다 와서 교회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아멘 하면 되잖아요.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하신다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멘하여 영광 돌리래. 이게 뭐 어려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지면 아멘하면 되는데 그래 영광 받으시네. 또 있어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래. 범사에 감사함으로. 자,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4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다 이것도 읽어요. 그냥 오늘 말씀으로 그냥 다 읽어요. 같이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자, 시편 50편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 드릴 때도요, 감사로 예배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는데, 이왕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음도 감사로 영광을 돌리래요. 또 있어요. 자, 성전의 건축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시겠대요. 볼까요? 이건 건축에 대한 얘기니까 학개서에 보면 있어요. 학개서 1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건축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건축도 기쁨으로, 네. 기쁨으로. 우리가 건축하는 기간이, 우리 교회도 참 기간이 길어가지고 뭐 지쳤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 야,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내가 이거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보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우리는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으면 내가 안 믿고 말 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받으면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10번째. 자, 10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화면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 또 있어요. 자, 순교. 이건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근데 두렵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순교, 순교적 삶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아멘. 네.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 한 번 죽는데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찬송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12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결론을 오늘 본문으로 내릴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뭔지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한 얘기가 참 많았죠. 그런데 오늘 이 31절,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말씀 속에 몇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31절로 32절, 33절 같이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 이 거치는 자라고 하는 거 제가 원어를 찾아놨어요. 아프로스코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아프로스코포이가 뭐냐 하면 거침돌이에요.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참 중요해서 그 12가지 말고 더 있는데 제가 일단 12가지만 뽑아놨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거,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는 되지 마라, 이거예요. 영광 가리지 말라는 거. 저는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 나오잖아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장승골 목사님 얘기하면서 일본 제1 기독교회는 술 먹는, 담배 피는 그 거침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140주년 역사 가운데 보면 그거 아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지 대한 여성 절제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국채 보상 운동 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담배 피고 술 먹고 노는 문화가 너무 강해. 그래서 거치는 자가 많으니까 대한 기독교 여성 절제회라고 하는 모임도 있었어요. 일대 회장이 최매지 장로예요. 저희 할머니예요. 네? 그게 뭡니까?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절제할 줄 알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잘해야 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거침돌, 여기 아프로스코포이, 이 좀 단어는 어려운데 이 헬라어가 거침돌이라는 거예요. 막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막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 묻지 않고 먹을 수 있어. 그거 다 그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드려진 고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뭐 따지면서 먹을 필요 없어. 너희들은 다 이미 하나님의 것에 속하니까 그 음식도 하나님에게 속한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먹고 너희들보다 믿음이 약한 자가 상처를 입는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바울도요, 어린 디모데, 위장병을 앓았던 디모데에게는 와인도 조금씩 써서 마셔서 너 소화에 도움을 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 필요할 때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캐나다에서 톰, 그 목사님 이름이 톰이에요. 우리는 톰 하면 고양이가 생각나는데, 소닐 장로교회, 그 그리스 그 소닐 장로교회가 되게 보수적인 교단인데도 그 부부가 목사님이에요. 톰, 그리고 부인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톰, 그 목사님 제가 알게 된 이유는 그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 렌트, 그러니까 오후에는 우리가 좀 한인들이 좀 빌려 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분을 가졌어요. 예배 오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교제도 하고 뭐 이러면서 친분을 좀 갖고, 그다음에 좀 교회를 좀 빌려서 쓰려고. 교회가 너무 좋은데 위치도 있고 주차장도 넓고. 그래서 그 톰 목사님하고 그 부부 목사님인데 그 그리스 사람들인데 키도 엄청 크고요, 등치도 엄청 좋아요. 예,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식사도 가끔 하고 그랬는데, 와, 뭘 좋아하냐 그랬더니 제가 코리안 한국 사람인 거 아니니까 그 갈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빌려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자고. 아니, 한식 내가 한번 대접하겠다고. 내가 니네 교회에서도 밥 몇 번 먹었으니까 내가 한식 한번 대접할게. 그 토론토에 그때 한국 식당으로 제일 큰 식당이 뭐냐면, 지금도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요? 사리온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갈비를 시켰는데, 난 그 생각을 못했네. 외국 사람들은 와인을 한다는 거를.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맛있는 갈비 먹으면서 나 와인 한 잔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네? 와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금은 다 와인들 다 한 잔씩 하니까 뭐 포도 성찬도 와인으로 하니까 뭐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리오는 한국 식당인데 제가 한국 목사인 거 다 알잖아. 거기 가면은
우리 교인들도 뭐 한 번 식당에 가면은 우리 교인들 만날 때는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감리교회들도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목사인 거 알고 그 이민 사회는요, 그 한인 신문 뭐 예를 들면은 캐나다 한국일보 이런 데 보면은 교회 그 란이 따로 하나가 있어가지고 맨날 사진 토론토 불꽃교회 담임 목사 공성원 예배 시간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 알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눈 감고 먹어요? 예? 마시면은 제가 마실 줄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야 톰하고 그 부인 여자 니네는 마셔도 돼. 근데 나한테는 권하지 마. 나 여기 나는 술 안 마셔. 한국 문화에서는 목회자가 술 먹으면 나 오늘 끝이야. 이게요, 사람들의 문화도 다르지만 신앙의 관점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혹이라도 시험에 든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나 때문에 아들이 시험을 받는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 나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집사님이 시험을 받는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가하지만 모든 게 덕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침돌은 되지 마라.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든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기쁘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처음 오셨던 새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불꽃교회가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상담학자, 정신의학자면서 오스트리아의 상담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이렇게 정신의학자니까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을 했는데 약을 주면서 꼭 뭘 부탁했냐면 이 약도 복용하지만 꼭 다음에 올 때까지 기쁘게, 남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기쁘게 당신도 살아가고 그 기쁨을 한번 전염시키는 일들을 하라고 과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을 지어가던 우울증 환자들이 아침만 되면 오늘은 내가 뭘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그 숙제를 감당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상담학자들이나 정신의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죠. 기쁘게 사는 사람하고요, 심각하게 사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를 봐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요, 뭘 하든지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심하지 말고 기쁘게. 스트레스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도 기쁘게 하면 달라요. 결과도 달라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3절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기쁘게 하여, 기쁘게 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유익을 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유익.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익을 구하는 거. 그 중국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는요, 진짜 아버지는 이름이 뭐냐면 제임스 테일러예요. 근데 그 선교사의 아버지는 뭐였냐면 직업이 약사였어요. 약사. 근데 약사인데 약이라고 하는 게요, 아픈 사람한테 약을 주는데 돈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한테도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약지러 갔다가 돈 없어서 약을 못 받아야 되는데 약을 주니까 환자가 뭐라 그래요? 아유, 이거 약 받아가도 돼요? 이렇게 비싼 약을 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 제임스 테일러는 뭐라 그러냐면 괜찮다고, 염려하지 말고, 아프잖아요, 먼저 드세요. 나중에 돈 못 갚으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마세요. 그런 거 전도하고 유익하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 살아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줄 때 하나님 복되게 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선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같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은 내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공 목사님, 내가 이렇게 평생 뭐 미국 목회도 해보고 한국에 와서도 큰 교회에서도 목회해보고 다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믿음을 가진,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을 가진 예수 잘 믿는 성도의 자녀들은, 그 목사님 표현 그대로 표현할게요, 개똥밭에서 굴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을 보니까 그의 자녀들은요, 개똥밭에서 굴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 그게 뭐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음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자세하게 다 나왔습니다. 앞에 부분에 제가 하나하나 안 다뤄서 그렇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음란하게 죄에 빠졌다가 죽었던 2만 3천 명의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뱀에 물려 죽었던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다 있어요. 바울이 다 예를 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유익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선배 목사님의 표현대로 개똥밭에서 굴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신다. 그러면요, 이거 적용해 보세요. 정말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업한다고 하는데, 사업하면서 뭐 마약 밀매 같은 거 하겠어요? 유흥업소 같은 거 하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다른 사람들 착취하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뭐예요?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며 살아간다면 다르다는. 자, 오늘 너무 말씀이 긴 것 같은데 결론.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하는 음악가 이름은 우리가 만나보지 않았지만 고전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 바흐라고도 그러는, 이 바흐는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천재적인 작곡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늘 악보를 쓸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JJ, 지저스 주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악보를 다 완성한 다음에는 약자 SD, SG, SDG,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이거를 썼다는. 음악가니까 주된 활동은 악보를 만드는 거였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 완성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맞춰졌다는. 자, 말씀 마칩니다.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신가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잘 살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성공하면서 살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자식을 잘 기르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내 영광을 구함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인지 다 아신대요. 오늘 내가 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정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할 텐데요.